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5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쉐마 이스라엘, 야곱의 기도, 새 이름을 넘겨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타무트의 죽음, 육신으로서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려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이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씨 가진 여자로서 그 말씀을 넘겨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가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한 죽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이것을 벗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체휼이 되셔야 되는 거고, 이건 그냥 고깃덩이 겉껍데기일 뿐이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소위 말하는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머리, 그 선악으로서의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그 율법 그 자체로의 상태가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타무트의 죽음은 그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겉껍데기, 요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죽는 게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이미 심어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 66권, 곧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겉껍데기, 자기 자신조차도 이게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밖에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걸 가꾸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거고, 이걸 되도록이면은 늙지 않게, 보기 좋게,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와가 보았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존재로 이걸 유지하는 거를, 유지해서 오래 사는 거를 갈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고깃덩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육체로 죽었다고 한 것의 의미,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와서 예수의 형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요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말 그대로 율법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율법으로 왔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죽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야곱의 죽음 혹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선악의 율법, 예수,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야곱이 죽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타무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야곱이 아니죠. 정확하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씨 가진 여자 곧 자칼과 네케바로 이제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아들들에게.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 12아들은 곧 야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12아들은 곧 우리 각 사람의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목배임을 당해 온전하고 완전하게 목배임을 당해서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예수로는 죽고 진리의 아들, 12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설명드리지만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예수로서의 야곱은 죽고 그래서 그 야곱으로 죽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12아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곧 야곱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분리해서 야곱 따로 야곱의 아들들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야곱으로 죽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의 아들이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되시죠?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함께 모이래요. 이게 마치 어떤 그림하고 지금 일치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릴 때에, 그죠? 잘 상기를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릴 때에 그 십자가 아래 수많은 여인들이 모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 모여 있었던 수많은 또 여인들이 하필이면 다 누구냐면 이름이 뭐였냐면 마리아였어요. 쓴물. 이해되죠? 그러니까 쓴물이 뭘로 변하는 장면이에요? 단물로 변하는 장면이에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십자가 아래 모여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로서의 쓴물이 결국은 우리 각 사람 나들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묶여 같이 매달려서 죽는 장면, 죽어야 하는 것. 그래야만 쓴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 장면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응? 아들들아, 응? 다 함께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말을 전할 건데 그 말을 들어라. 근데 그 말은 뭐에 대한 거냐면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
그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 강화에서도 나눠보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요즘 하면서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혹은 세대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참복음 참진리가 전해질 때에 그게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걸 내가 알아먹는다고 하면, 알아먹지 못해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찌됐건 나에게 참진리 참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거를 알아먹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창조가 끝나는 거고, 그거를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아들의 창조의 과정을 이제 밟아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그러면 야곱은 뭐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후자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참복음 참진리를 넘겨줄 거야.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거를 알아먹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나와 같이 결국엔 이스라엘로 창조가 완성될 거다. 지금은 너희 각 사람의 이름이 야곱의 아들, 곧 야곱이지만 너희는 그래서 결국은 나처럼 새 이름을 갖게 될 거야. 그 새 이름이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건너간 자. 그죠?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늘, 그것이 곧 이름이니까 성도들의,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쓴물로서의 마리아들이 모인 것과 같이.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을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기 위해 얼마나 많이 너희들을 불렀느냐. 근데 너희가 그거에 응하지 않았다. 예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숨겨진 진리를 알아먹으려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처럼 문화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한국말로 번역된, 그리고 그거를 한국어 기준으로, 한국의 문화 기준으로 오해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읽고 믿어서 행하는, 저게 순종도 아니고, 저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지. 지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암탉으로서 내 날개 아래 품을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그 아래에서 깨고 나올 수 있지 않겠니? 그게 결국은 창조잖아요. 우리 모두는 90억 각 사람은 그렇게 알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부정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물고기. 그죠? 물고기도 결국은 아래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아랫물, 저주의 바다, 그죠? 율법. 근데 그 율법이 결국은 윗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랫물로 곡해한 거잖아요. 율법으로. 그래서 그 저주의 바다 율법에 우리가 무덤으로, 감옥으로, 지옥으로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물고기로서. 아래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우리를 쉐마 이스라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품어 잉태해서
아래서 건져내는 거. 그게 창조라고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아지는 진리의 아들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제 12아들들이 앞으로 그렇게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임을 지금 야곱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 세상 종말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너희에게 참복음 참진리가 전해지고, 그리고 너희가 그 참복음 참진리를 알아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야곱에 대해서는 죽고 너희는 육신으로는 죽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다. 새 이름을 갖게 될 거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건너간 자. 2절이에요. 너희는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순종의 의미.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그걸 의미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달달달달 암기하고 쓰고 읊조리고, 그건 믿음도 신앙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직접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주문을 암기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분명히 감추어진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근데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복받고 구원받아서 이 육신 옷을 벗으면 천국 간다. 어딘가에 있는 꽝이란 말이에요. 꽝. 쉐마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진리 참복음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졌을 때 그곳에 가서 모여서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진리 참복음이 전해지면 못 알아먹으니까 대부분이 다 떠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여기서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그죠? 아직은 상태가 야곱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상태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다 야곱의 아들들로 출발을 해요. 율법에 매여 율법으로서 겉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요. 아셨죠? 그죠?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근데 아비는 이스라엘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직은 육신의 상태에 있는, 율법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에게 참진리 참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기도고 그리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출발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야곱의 아들로 출발한다고. 그죠? 장자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겉사람, 예수, 장자, 루벤으로 출발을 해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말씀에 끊임없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잘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루벤에서 뭘로?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겉사람으로서의 나의 상태. 혈기왕성하고 충천하잖아요. 그죠? 율법에 매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규정해서 그걸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그죠? 자기만이 선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 그래서 선생질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의에 빠져서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칼을 휘두르면서 세상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보편적 인간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썩을 양식을 땅에서 소산으로 얻으려고 하고 수확하는 거. 그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심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며 내 밖에 보이는 나타난 것들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 나타난 것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믿고 따르고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르우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간음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간음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간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 성경 66권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고 내 밖에다가 그걸 형상화시켜 놓고 우상으로 섬기며 내 밖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 그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모습. 나타난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호라워하고 이 나타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그걸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모습. 그게 르우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면 강간하고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녀 취급하는 거. 그게 바로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네 입으로 종교가 있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살인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능자 하나님을 살인하며 그를 희생제사의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90억 각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르우벤으로서, 장자로서. 근데 그 장자는 죽어야 된다고요. 간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훔친 거잖아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장자로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르우벤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알아먹고 그걸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진리의 아들로. 아셨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알죠? 그죠? 르우벤이 그 야곱 아버지의 후첩 중에 한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비유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아버지의 하체를 훔쳤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훔쳤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건 다 우상숭배, 간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건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처음 된 자 르우벤 장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내가 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르우벤 장자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침상에 올라가 덜레펐구나. 응?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의 하체를 내가 훔쳤구나.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는 것이 루벤의 역할인 거고, 그리고 그걸 알아먹으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겉사람 장자 율법으로서의 나 루벤, 나의 겉사람이, 나의 육체가,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먹는 거죠. 그건 곧 축복이라고요. 저주가 아니라. 아셨죠? 이걸 알고 깨닫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가 아니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그렇게 루벤이 겉사람으로 죽어야 함을 암시하는 그런 아들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둘이 형제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대요. 잔인한 도구와 거처 얘기가 나옵니다. 잔인한 도구는 당연히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세겜 사람들한테.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서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해버렸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곧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2 아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12이 있단 말이에요. 루벤도 있고 시몬과 레위도 있어요. 근데 그 12는 하나라고요.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휘둘렀던 그 날카로운 칼, 그 잔인한 도구가 결국 뭐예요?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가진 거잖아요. 취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감히 내 동생을 강간을 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대로, 그죠? 판단한 거잖아요. 거기에 숨겨진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의 의미, 그걸 알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취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 가서 날카로운 도구로 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짐승들까지 모두 도륙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음의 모습인 거죠. 루벤과 마찬가지로 살인자로서의 간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죠? 시므온은 무슨 의미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순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걸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그냥 나타난 것 그대로만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시므온과 레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인한 도구로 휘두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잔인한 도구가 보관되어 있는 건물 성전,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알아들어요. 알아먹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전까지 살인하는 살인자였구나. 내가 간음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건물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계시록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나의 종말. 나라고 하는 율법 성전의 종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가 진리로 참복음으로 알아먹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와 형제가 되는 거죠. 이 레위는 뭐예요?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레위 지파에서 육신의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듯이 육신의 그 혈통, 육체의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육체의 혈통을 따라 살아오고 있었단 말이죠. 누구로서? 루벤으로서? 시몬으로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와 연합이 되어 말 그대로 육체의 제사장 레위로서 제사장복을 그럼하게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세상 임금, 세상 왕으로 그 날카로운 율법이라고 하는 잔인한 도구를 휘두르면서 선생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밖에 나타난 것을 전부라고 여기며 그걸 더 많이 갖겠다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그 땅을 경작해서 육신의 양식을 수확하고 있었잖아요. 엉뚱한 연합인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건 곧 살인이고 간음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 둘이 결국은 육신의 예수, 율법의 예수, 육체의 예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고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 밖에 선악나무, 율법의 선악나무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잔인한 도구로 휘두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세상 왕,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에 다들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근데 그거를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건 역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혼아.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이 자기 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혼아. 그게 바로 야곱의 겉사람 육신의 상태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곧 이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 각 사람의 혼의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체. 율법과 연합이 되어 세상 임금, 세상 왕 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잔인한 그 율법의 도구를 휘두르고 있는 그 시므온과 그 레위. 율법과 연합이 된 상태. 나타난 것 그대로를 취하고 있는 상태.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말지어다. 율법으로는, 율법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율법 그대로는 절대 진리를 알아먹을 수 없고 진리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의 현재의 모습이 이런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돼. 율법에 매여 있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자신이 율법에 매여 있음을 이전까지 그 잔인한 도구를 보관하고 있는 거처였음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야. 너희가 이전까지는 율법과 선악나무와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제사장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피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단다. 그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 내려갔습니다. 그죠? 율법에 매여 있으면 내가 선악나무가 되어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들은들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의 혼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잔인한 도구를 가지고 진리마저도, 참복음마저도 정죄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지가 왕이 돼서 선생질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 우리 커뮤니티에 있었던 분들처럼.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저희 옛날 전 커뮤니티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그분들을 비꼬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직도 몰라요. 자신들의 모습을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영상을 본다고 하면. 결코 그분들을 제가 인간적으로 이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심판을 하거나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감히 뭔데 그분들을 정죄해요, 판단하고. 그렇게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아셨죠? 이게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보였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죠? 우리는 이전까지 살인자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음하면서 살인하고 있었다고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을 보고 분노를 표출해서 자신들이 재판장이 되어 가서 도륙을 한 건데, 사실은 그 시므온과 레위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강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간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죽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 거기서 나올 거니까.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함이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함이라. 그 저주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 죄성이 드러나서 그 죄를 알고 깨달아 참복음에 의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머리가 죽으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잘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그죠? 야곱이 12아들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한글 성경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트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흩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모아서 말씀으로 덮어요. 말씀으로 덮어서 저주의 바다 그 알에서 깨어나게 해서 거기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 쓴물 마리아에서 진리의 아들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것의 모형으로서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흩어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단 말이에요, 양들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라. 시몬 베드로 있잖아요. 그 시몬 베드로의 시몬이 지금 여기 둘째 아들 시몬과 이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근데 자기가 잔인한 도구를 가진 거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내가 이제까지 그 잔인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걸 잔인한 도구로 휘둘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아먹은 거죠. 뭐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잡힌 그날 밤에 시몬이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건 옛사람 시몬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로서의 시몬,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마지막 날. 그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결국은 시몬에서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로. 그래서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응? 이해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도망갔잖아요. 흩어짐.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참복음 안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진리 참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참진리 참복음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일어난다니까요. 진리가 전해졌을 때 바로 일어난다고요. 종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이라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날 건지 새 이름을 가진 아들로 창조가 완성이 되어질지가 딱 전해진다고요. 참복음이 전해지면. 처음부터 알아먹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인지는 알겠는데 체휼이 안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복음이 전해져서 그게 참복음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게 들려졌다, 내 귀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트타무트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페이라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서 암탉이 여러분들을 모을 때에 가셔서 그 암탉 아래 모아지는 달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